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와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을 주신 이유는 6장에 시작하시는 말씀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신 구절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 소식을 이 진리를 정말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급하세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뭐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내일 뭐 먹지? 내일 먹을 거 있나? 내일 오늘 쌀 먹으면 끝날 텐데 걱정하지 말라 그러죠. 엘리야를 통해서도 보내셨죠.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가지고 날 위해서 떡 하나 만들어 오라. 그러니까 선지자요, 우리가 먹고 죽을 것도 없습니다. 나랑 내 아들이 오늘 진짜 가루 요만큼 남은 거 떡 2개 빚어가지고 먹고 이제 죽을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그 소식 아세요? 어제 그저께 뉴스 나왔는데 모녀가 또 이렇게 생을 마감했어요. 근데 집주인한테 죄송해요 그러면서 이거 이번 달 월세입니다 하고 봉투를 남겨놓고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아시죠? 더 이상 먹고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생명이 있는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살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잠잘 곳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물며 그냥 애들이 그냥 나면은 어떻게든 자라요. 부모가 집을 나가고 애를 버리든지 해도 어떻게든 자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자라요. 근데 세상의 뉴스는 어떻게 하죠?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맨날 굶고 맨날 힘들고 다른 사람한테 맨날 무시당하고 진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른 사람한테 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조차 부끄럽게 생각하고 막 내 심정에 자존감은 완전히 낮아 있고 세상에 나갈 힘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면접을 봐도 취업도 못하고 이를 보세요.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이런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소망 가지고 나온 이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있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해라. 이 양식은 내가 주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양식은 내가 주마. 27절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어. 예수님께서 나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믿기만 해. 오늘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픕니다. 이 사람들은 나 오늘 금식하고 사는 하나님 나 오늘 금식하시래네. 이렇게 살 마음을 먹고서 하물며 40일 동안 금식도 하는데요. 금식하러 들어가는 목사님들은 40일치 양식과 40일치 밥 사 먹을 돈 다 주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안 먹는 거랑 못 먹는 거랑 틀리죠. 주고 가면 금식하면 은혜를 받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금식하시려고 하시면 40일치 생활비 장볼 거 뭐 이런 거 다 그냥 못 먹으시는 분들한테 주시고 금식하시면 은혜가 막 넘칠 겁니다. 근데 이런 감동이 없으시면 금식하시면 안 돼요. 쓰러집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식은 내가 주마. 아니 이 사람들이 양식 보고 바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마라. 영생을 위해서 있는 양식을 해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이 먹은 걸 보고 예수님을 또 막 쫓아다녀요. 건너편 땅으로 건너가셨을 때 사람들이 막 또 쫓아옵니다. 아니 언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냐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떡을 먹이시는 걸 보고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 사회에 다윗 왕이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봉헌하고 그러면 어떤 행사를 했냐면 모든 국민들에게요 떡 한 덩이, 건포도 한 송이들 다 나눠줬어요. 약간 그거 받으려고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어제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이 이제 떡바구니를 들고 나가셨어요. 막 줄을 서는 게 아니라 막 덤벼들어요. 막 얼마나 덤벼드는지 뭐 놀라셨을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붕어빵 구워서 10분이면 끝나거든요. 너무 놀랍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우리는 여겨져요. 하물며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배가 고프면 손이 떨려요. 배가 고프면 손이 떨리고 그래서 빵 하나라도 먹으면 손 떨림이 먹고 우리의 영혼의 떨림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그럼 얼마나 양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실까? 근데 양식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거를 정말 예수님 배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적본 까닭이 아니다. 이 앞장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는 5장에는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 들으러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또 보여주시니까 이 먹는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모셔요. 예수님 우리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우리 주인 이렇게 모셔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그렇게 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내 자녀들이 자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건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30장 이렇게 얘기하죠. 아굴의 기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배불러서 나태하고 교만해서 이건 주님이 주신 게 아니야라고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제가 배고파서 주님을 알고 주님 말씀에 힘을 기울이기보다 밖에 나가서 돈 벌고 먹고 사는 문제 바빠가지고 사는 것에 제가 주님 모른다 하지 말게 해주세요. 놀라운 기도죠.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해요? 더하지도 말게 하시고 덜하지도 말게 하시고 그냥 딱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만큼만 하게 해주세요. 근데 빌립보서에 가면 사도 바울은요. 나는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나도 모든 것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족한다라는 거. 이거 하나 있으면 만족하고 이거 하나 있으면 만족하고 더 가지려는 욕심이 없고 만약 우리가 더 가지려는 욕심이 있다면 무조건 그거는 나 이건 하나님 위해서 꼭 써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위해서 꼭 써야 됩니다. 주님 누가 하겠어요. 저한테 이거 주시면 저라도 감동의 연구 어떻게 하겠어요. 뭐가 있어야 하죠. 주님. 애통의 눈물을 채우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 거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거다. 나를 믿는 거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분명히 모세가 만나를 거두는 일을 할 때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양식이니라. 분명히 모세가 선포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나왔을 때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무엇을 했다라고 이렇게 순번을 바꿔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잘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는 충만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받은 삶을 내는 십자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세 밭의 비유를 주십니다. 네 밭의 비유를 주시죠. 근데 세 밭이 어떤 밭이냐면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옥토밭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 비유를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아닌데 왜 뭐 씨만 뿌리면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뭐처럼 받죠? 은혜의 비라고 하죠. 은혜는 소낙비처럼 받아요. 딴 얘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마태복음 13장에 감추어 두신 게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신구약을 통해서 네 차례나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지리상 나온 지리상으로 볼 때도 그런 겁니다. 곡식을 이제 씨를 뿌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홍수처럼 비가 와요. 머리 이만큼 쌓일 정도로. 그리고 이제 자라서 이제 추수를 하기 전에 또 다시 홍수처럼 이만큼 쌓여요. 그 비가 싹 다 땅으로 스며들고 나면 곡식이 갑자기 막 하루에도 쑥쑥쑥쑥 자라서 여기 추수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만 늦고 이들러도 이제 곡식이 안 자라는 거죠. 못 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비가 제때 안 오면 곡식이 빼들빼들 하다가 지난주에도 대파 뽑기 전에 이제 비가 조금 오니까 그래도 갔더니 좀 살아나고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길가밭이나 돌밭은 은혜가 없어요. 그렇죠? 은혜의 비가 없어요. 길가밭은 단단하게 굳어진 밭이라 비를 흡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씨가 그 비랑 섞여서 들어갈 수 없죠. 돌밭은 뭐죠? 비가 그냥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려요. 흙이 없으니까. 근데 가시덤불은 어떻게 하죠? 흙이 있어요. 비가 오면 비도 내리고 잘 자라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걸 십자가로 못 져요. 그러니까 진리가 형성이 안 돼요. 근데 옥토밭은 은혜를 주면은 그냥 마음대로 자라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면은 뭐 십자가에 고난이 있으면 그냥 뭐 십자가 고난이다, 할렐루야다, 나 은혜 받았다 라고 살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잠깐 환난을 당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은 이 말로 시작을 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 환난을 당하고 근심할 것이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주 그건 잠깐 지나가요. 왜죠? 진리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한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마지막 절 39절 40절에 강조해 주시는 말씀은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리리라. 누가복음은 전혀 달라요. 누가복음은 지금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이 말 맞아요. 누가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생을 얻는 그것이 먼저 성취되었다는 걸 말하고 요한복음은 그 마지막 날 반드시 성취될 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령님의 역사를 주로 얘기해요. 성령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 성령이 아니시면 이걸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시면 이걸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시면 이걸 견딜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시면 그 십자가를 질 수도 없다는 걸 얘기해요. 성령은 우리 인도자시잖아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가야 될 바를 다 아시고 우리가 해야 될 바도 기도해야 될 것도 아세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되면 성령님을 부르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세요. 우리가 그런 과양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주님과 그냥 같이 살면 되죠. 뭐 다른 일을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주님만 졸졸 쫓아다녀야죠. 처음에 어떤 일을 할 때, 수습을 할 때 정말 제일 중요한 일은요, 일 제일 잘하는 사람 쫓아다녀야 돼요. 그게 눈치예요. 눈치 없는 사람은 눈치 있다 없다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딱 봐야 되냐? 뭘 할 때 제일 잘함을 사람을 쫓아다니면 눈치가 있는 사람이고 그냥 아무나 쫄래쫄래 쫓아다니면 눈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눈치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눈치가 뭐죠? 눈으로 이렇게 딱 살피는 거를 막 빠릿빠릿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눈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칫밥 먹는다고 하잖아요. 눈치 없는 사람은 눈칫밥 안 먹죠. 눈치 없는 사람은 염치밥을 먹죠. 염치 없이 먹죠. 눈칫밥 먹으면요. 눈치를 보면서 내가 먹어야 될 땐가 아닌가를 이제 잘 살피면서 먹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잘 살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예수님과 동행을 하죠. 근데 예수님 어디 계시죠? 여러분, 이 믿음입니다. 여기 계시고 여기 계세요. 괜히 다른 데서 엄한 데서 찾지 말라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 쫓아가지 마라. 절대 쫓아가지 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떨 때요?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위해서 있는 양식을 일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한테 다 알려주세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죠. 수줍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수줍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으로 바꿔두지 않으시죠. 그러면 수줍은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잘하고 뭔가 있는 사람이네. 그냥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시죠. 사교적인 사람은 막 나가서 막 예수님 아니면 못 살 것처럼 이제 막 말하고 살게 하시죠. 하나님은 다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되 양식을 누가 주신다 하죠? 힘과 능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도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못하겠어요. 차가 뒤집어졌어요. 뉴스에 몇 번이 나오죠. 차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 차에 아무도 없으면 사람들이 차를 뒤집는데 힘도 안 나요. 근데 차 안에 사람이 있고 특별히 어린애가 있으면 사람들이 괴력이 생겨요. 이거 지금 못하면 안 돼라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몇 사람만 모여도 차를 막 뒤집어 놓습니다. 왜 그러죠? 마음에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안 뒤집으면 애가 죽어,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뭐죠? 내가 안전하면 이 사람 죽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이 마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안 지면 이 세상이 죽어, 이게 예수님 마음이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땀이 진액과 같이 핏방울과 같이 기도하셨겠어요? 하나님의 그 뜻은 알겠는데 내가 싸워야 되는 육체의 싸움 때문에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죠? 내가 아니면 죽어,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힘이 없으니까 내일 내가 아니면 죽어 하면 되지. 이게 사탄이 우리한테 주는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오늘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으로 나아가시면서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에게 구원을 주세요. 기도만 하는 겁니다. 전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 전하지 못해도 기도하는 것도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나올 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나 1초만 느리게 살자. 뭔가를 바쁘게 하려고 하면은 그 순간 예수님. 제가 오면서 계속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1초만 느리. 그러니까 일이라는 1초라는 생각하면 예수님 불러야지. 1초만 느리게 살자. 예수님, 1초, 예수님. 그러고서 이제 천천히 이제 나오는데 코너를 도는데 정말 시커멓게 입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1초만 느리게 천천히 지나니까 아무 일 없이 그냥 크게 놀라지도 않았다. 지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사람 안 믿는 사람이면 구원해 주세요. 차를 돌면서 택시가 또 우회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 저 택시기사 안 믿는 사람이면 구원해 주세요. 복음은 만나면 전하는데 만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기도하면 되죠. 저 사람 넣고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안 믿는 사람이면 구원해 주시고 믿는 사람이면 잘 믿게 해주세요. 어제도 진짜 전도하러 나갔더니 저희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시민교회 전도대도 나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어디 가든지 전하는 사람이 많아지. 울산에 있는 500여 교회, 활동하는 교회는 300~400여 교회 되겠죠. 이 교회에서 300교회에서 3명씩만 나가도 전도하는 사람이 1000명인 거예요.
1000명이 하루에 10명씩만 전도하면은 일주일에 10명씩만 전도해도요. 10,000명이 일주일에 전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울산교회가 다 그러도록. 영생을 위해 있는 양식을 하도록. 우리 오늘도 더 기도하시죠. 다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 불쌍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이 일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감동시키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울산교회를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여서 양식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